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한없이 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손뼉치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실행과 실천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끌이 있다고 그걸 빼겠노라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대접을 받고만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에는 인색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학식과 지위를 내세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곧 다가올 시원한 가을 날씨를 고대하며 위로를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천국 백성으로 주께서 인친 자녀들이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고 쉽게 변합니다. 어제의 결심은 오늘 벌써 무디어지고 작은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수없이 결심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의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욕심을 쫓아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를 믿은 지 벌써 오래인데 아직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8월 수련의 달, 겸손히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남상국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의 닫힌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려져 100배, 60배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우리의 못난 성품과 인격,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땅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완전한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임을 찬송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서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힘써 알고 배우고 닮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날로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소서. 7, 8월 교회 여름학교 수련회 등이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며 특별히 이들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가 교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항존직, 피택자 교육, 임직 등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교회가 보다 활기차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동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 온 세상이 전쟁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의 소용돌이가 멈추어 평화가 찾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과 불화, 환경 파괴와 격심한 기후변화 등 두려운 소식이 꼬리를 물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고난과 압제에 시달리는 북녘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이 땅에 통일 한국의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자 묵묵히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며 베푸는 가운데 피차 기쁨과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일일이 간구할 것 많으나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다만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맞는 거룩한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이름하는 후처를 취한, 그리고 그에게서 6 형제를 낳는 그런 기사가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이 6 형제 중에 미디안이라는 4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 족속이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 이 중동 지방 관습은 일부 다처를 허용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후처로 취한 이 여자들에게서 나왔던 이 미디안, 그리고 또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이 후손들은 훗날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또 오늘날도 이제 치열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본래적으로 결혼, 부부에 대한 성경의 이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와 여자 1:1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1:1, 남성과 여성이지만 그러나 이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을 돕는 배필로 주셨고, 또 아담도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배우자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 그에게는, 여기서 그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무한대의 그런 그 능력의 권능의 영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아담에게 하와만을 주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디안을, 이 광야를 주름잡던 그 부족으로서 아주 싸움에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기드온이 300군사로
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승전의 기사인데, 제가 300군사라고 쓴 이 군사라는 그 일부러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군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히려 이 300명의 오합지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셔요. 오늘 7절을 보면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300군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이 미디안에게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뭐 아브라함, 뭐 에녹, 또 다윗,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좋습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한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출발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의 활동에 관해서는 이 사사기에 6장, 7장, 8장 석 장이나 할애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석 장씩 기록한 것은 바로 이 기드온과 저 뒤에 나타나는 삼손에 관한 기사인데, 자, 오늘 훈련의 달 이 세 번째 주일에는 기드온이 과연 어떠한 사사였는가, 또 기드온이 그 300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겼는가, 이것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중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먼저 기드온은 어떤 사람, 어떤 사사였는가? 첫 번째는 기드온은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입니다.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셔요.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성경 오늘 본문 드러난 그 성경들 일일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면 6장 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고 나면 이 미디안과, 오늘 나타나는 이 미디안, 그리고 또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제 주변 국들이 이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4절을 보면 이 진을 치고 토산 그 토지 산물들을 짓밟고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가고, 또 양들, 소, 나귀 등 이 가축들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이 미디안 군사가 메뚜기 떼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짐승과 낙타, 이 무수히 몰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고 이 이스라엘 상황을 기록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그런 절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온. 두 번째, 기드온은 이 현장에서 자신의 직업에 아주 충실했던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6장 11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왔을 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느냐, 이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밭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와서 빼앗고 약탈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밭에 있는 포도주 틀에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드온은 민족 지도자나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무슨 표어를 쓰고 기치를 올린 적도 없습니다. 후원회를 만든 일도 없고, 또 다만 자기 직업인, 자기의 그 생업인 이 농업에 충실하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갑자기 민족을 구해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 이제 사람들이 세워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제비 뽑아서,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뽑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 했으나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영서교의 그 표어가 되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통치기간 사울도 다윗도 각각 똑같은 40년이지만 그러나 사울은 당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함으로 당대에 끝나버렸고, 그러나 다윗은 대를 이어 그 영원히 네 위가 영원하리라 약속대로 이제 그 후손이었던 육체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왕통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이어져서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기드온 역시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뭐 무슨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무슨 해군사관학교, 이 사관학교를 졸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큰 용사였습니다. 6장 12절에 이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드온은 전쟁을 경험한 일도 없고 또 무슨 사관학교 훈련을 받은 일조차 없는 순수한 전업 농부라 그랬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찾아온 이 사자가 큰 용사여 부릅니다. 그런데 그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까닭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하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큰 용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드온을 찾아온 용사가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데 그 까닭은 이미 이 기드온 그 내적으로 품고 있는 그 믿음, 또 이제 큰 용사, 큰 지도자, 큰 인물로서의 그러한 그 믿음 안에서의 비전과 잠재력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천사가 인정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인성과 그 잠재력,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도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기드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6장 34절 35절 요거는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여기 여호와의 영, 그 성령께서 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으로 그는 민족 지도자로 큰 용사로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물이었고, 또 그 노동의 현장에서 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큰 용사로 인정받고, 마지막 성령의 임재로서 성령 충만한 그야말로 이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을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신 후에 이제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전쟁의 경과를 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첫 번째는 부르짖음, 곧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6장 6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음 절 6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는데요. 물론 지금 이 부르짖음은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정말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복합된 부르짖음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부르짖는다 할 때 이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약할 때, 위기 중에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죠. 또 다른 그 성경 많은 곳에 모압과 블레셋과 아람과 또 아수르와 또 모든 바벨로니아 이런 그 모든 대적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것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시편에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42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81편 7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또 선지자들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예언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천국 전화번호를 333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옛날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부르짖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으로 이 300명에 불과한 이 오합지졸로 일당 450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당 450의 승리 이렇게 붙였는데, 자, 일당 100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한 명이 100명과 겨루어서 싸워 이긴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일당 10으로 시작해요. 중국 고대 역사서인 사기라고 하는 그 역사책이 있는데, 초나라 전사들은 일당 10이 아닌 자가 없었고 초나라 병성들의 함성을 지르면 하늘이 울렸으니 제후 군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로부터 이제 5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후한서라고 하는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일당 100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가 등장해요. 장수들은 이미 여러 차례 승전한 뒤라 담력과 기운이 더욱 성해져서 일당 100의 기세로 싸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사기 7장, 오늘 6, 7, 8절만 읽었는데 7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지원병이 처음에는 3절에 의하면 3만 2천 명이나 됐어요. 반면에 미디안의 군사는 저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전체가 13만 5천 명입니다. 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7장과 8장을 연결하면 지금 이 전쟁, 그 전쟁이랄 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뒤에 그 7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횃불을 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 칼 한 번 안 쓰고 활 한 번 안 쏘고 창 한 번 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인 이 미디안 군사가 12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300명의 이 군사 오합지졸로서 이제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8장 10절에 거기 보면 이제 15,000명 가량이 남아 있다 그랬죠. 이 이제 패잔병들인데, 자,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지금 패잔병이라면 전체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나누기 300명 하면 45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당 450의 승리라고 했는데, 자, 3만 2천 명 이 이스라엘 지원자 중에서 1차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래서 돌아가게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렇게 좀 신중하게 처신하는 300명만을 하나님께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구성된 이 특공대가 한 일,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 최신 핵무기나 또 첨단 과학무기로 무장한 것도 아니고 무슨 유격 훈련이나 그 게릴라 훈련, 무슨 특공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7장 20절을 보시면 세 대가,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세 대로 100명, 100명, 100명으로 나눠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 들어 불며 외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자, 이 전쟁 방법을 보세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흔듭니다. 이게 전쟁의 방법입니까? 그러나 이 300명이 이렇게 나팔 불고 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자 이제 이 모든 그 미디안 적군들이 이제 서로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그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팔 분 그 자체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군사는 절대로 나팔 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승리의 나팔은 승리한 이긴 쪽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싸우기도 전에 나팔 분 것은 이미 이스라엘 전쟁 승리를 선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가 이겼다, 이미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항아리를 깨뜨린 건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나를 깨뜨려서 승리의 제물 삼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너희를 항아리처럼 깨뜨려 버리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이 횃불 들고서 이 흔드는 것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광명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선포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2절인데요. 전쟁이 이렇게 끝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제 다 멸절되고 도망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300용사가 무슨 기발해서 이 300명의 군인이 그들이 아주 일당백이어서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적군으로 하여금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300명 이 보잘것없는 그 오합지졸들을 위대한 승리의 용사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집으로 되돌아간 3만 1,700명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쓰이는 이 300명의 용사가 되시렵니까? 일당 100, 일당 450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이 믿음과 이 용기와 이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생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필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 생활 전선 모든 생업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오니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또 누워서 죽음 맞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바라보는 저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광현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오든 부임하던 해에 요 엄마 아빠 김태명 고영임 집사 결혼 주례를 했는데 또 두 번째 해에는 우리 광현이 아기 바구니에 이렇게 있는 것도 봤는데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꼭 쓰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가정과 또 학교와 교회를 뒤로 하고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또 군에 입대하오니 주님 모든 복무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더욱 든든한 자랑스러운 아들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의 모든 앞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경과 또 교통비 전달했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 4여전도의 원례가 있게 됩니다. 시간 장소 참조하셔서 참석하시고요. 2024년도 하반기 장학금을 오늘 수여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 시간에 수여를 하게 됐는데 청년부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간에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숫자가 교사 숫자만 해도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측 요청은 뭐냐면은 그 교사 감당하다 여기 나오게 되는 경우 좀 그 시간이 맞지 않고 좀 곤란한 점이 있다고 그 교육부서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주보로 그 대학생 4명 강한을, 김부은, 서준호, 황규원 이렇게 4명 수요가 되는데 우리 장학위원장님이 이제 3부 예배 1시 반 예배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전에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 전국대회가 8월 28일부터 30일에 있는데 소노벨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김한균 장로님께 좀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00번째 우리 이희명 장로님 개인적으로 17독, 1501번째 임혜정 피택 권사님 개인적으로 28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는데 여러분 이름도 다 여기에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 7, 8월 2달간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렇게 모든 우리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마쳤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우리가 전망하기 위해서 트렌드 2023, 2024까지 이제 두 해를 우리가 이제 기아 대책과 한국 목회 그 연구원에서 이렇게 모든 통계를 내면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코로나 이전에 대부분 모든 교회에서 한 80% 못되게 그렇게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출석했던 그런 교회라면 이제 한 80명 정도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인구 절벽과 그 모든 그 출산 이제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미래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번에 특별히 이제 어제 그제 우리 3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장에서 있으면서 우리 영서교회는 미래가 밝다라고 정말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전체 우리 청년들은 참석한 청년들은 뭐 그 한 40명 조금 안 되는, 왜냐하면 또 하필이면 개학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복절날 갔다가 밤에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온 교사 우리 교사들과 또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친구들 휴가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가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그 아이들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명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더니 한 학년이 한 15명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원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또 나린이라는 아이가 원래 초등학교 아동부에서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돼가지고요. 지금 중3 학생들이 15, 6명 됩니다. 그 아이들이 다 이제 수련회 참석해서 나름대로 또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이 청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마지막 그저께 밤이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한 3시간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뭐 뜨겁게 말씀 듣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 1시간 정도는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고미사가 뭔지 아세요? 저도 거기서 처음 알았는데 그냥 다른 것 없이 서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그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만나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동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일들, 정말 우리 영서교회 청년부 그 공동체라서 고맙다. 뭐 또 여러 가지 쌓인 것이 있었다면 내가 그때 그 일 미안하다. 그리고 또 진정으로 형, 누나, 오빠, 또 친구, 또 후배들 사랑한다는 그러한 그 고백으로 한 30분 이상 그렇게 그 서로 축복을 했는데 한 10분, 20분, 30분 지나니까요 아이들이 다 울어요, 다. 예. 그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날라는데 그거 서로 붙들어 안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결코 어둡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여름 행사 가운데 뿌려진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싹트고 또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